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평안의 인사일 텐데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진심을 담아서 함께 평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몇 주를 보내게 되죠? 주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주보에 2024년 52번째 주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항상 52번째 주일이 되면 우리 마음에는 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하고요. 다짐을 합니다. 무언가 더 좋은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늘 아쉬움뿐이죠. 여러분에게 2024년은 어떤 기억들로 남아 있습니까? 어떤 아쉬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좋은 기억들이 남아있고 어떤 나쁜 기억들이 있고 또한 어떤 슬프거나 아픈 기억들이 남겨졌습니까? 그런데 한 해가 지나갈 때쯤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며 기억하고 생각했던 것들도 새해가 시작되고요.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새 잊혀지는 듯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작년 이맘때쯤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아쉬움이 남았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새해 결심들도 생각해보고요. 우리가 늘 성구경신 예배 때가 되면 새로운 다짐들을 해보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새해에는 어떤 것을 더 해볼까?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할까 생각해 봤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성경책에 꽂아놓고 늘 생각하며 기도했다가도요. 연말쯤 돼보면 어느새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기억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사라지는가? 저는 2024년을 생각해 보면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은 참 바쁘게 지나갔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걸 잊고 지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7월 17일 제 아내를 떠나보내고요. 지난해에는 참 힘들게 보냈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모든 순간들이요. 그 아프고도 절박했던 그 시간의 기억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요. 도저히 잊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매일매일 저에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2024년을 맞이하면서 조금씩 그런 아픔들도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니까요. 이제 이런 아픔도 조금은 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그리고 또 어쩌면 치열하게 그 아픔들과 싸웠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조금 이제 편안해졌고 평안해졌고 조금 잊혀졌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다시 이전과는 다른 아픔들로 그 아픔들이 저에게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사실 작년에 처음 제 아내를 떠나보내고요. 장례식을 제가 직접 집례할 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픔, 제 슬픔보다 제 아내를 하나님 품에 온전히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보내주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저도 치열하게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예배 드렸고요. 예배를 통해서 더 간절하게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노회나 시차례 모임들이나 예배나 회의들에도 어쩌면 더 열심히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올해 마음이 좀 편안해졌는데요. 올해는 사실 노회에 제대로 참석도 또 시차례에도 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 자리에도 더 나가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제가 치열하게 싸우고 제 마음의 아픔과 싸우고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제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조금은 잊혀졌다 생각했는데요. 잊혀진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일들로, 다른 생각들로 그것을 덮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를 어떻게든 밖으로 불러내려고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는 저한테 이제 연락하기를 좀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직도 나에게는 조금 쉼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 그런가 제 마음을 찬찬히 돌아보니까요. 여전히 단 한 조각도 지워지지 않은 아픔이 제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작년에는 어쩌면 그 위에 작은 먼지 같은 것들이 잠시 덮였다가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 버리고 또 그 아픔은 솟아오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니까요. 그 위에, 그 아픔 위에 먼지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것들이 덮여가고 조금 가리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떠한 일만 생기면요.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도 그 속에 담겨있던 아픔들이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런 아픔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억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구나. 잠시 그것 위에 어떤 것들이, 어떤 일들이 덮이고 쌓여서 그것을 감출지라도 그것이 사라지진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4장까지 들려준 사도 바울은요. 이제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식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1절에서 7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묘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부터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빛의 자녀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죄악 세상과 대조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9절에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며 빛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빛의 열매, 빛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행실, 즉 그 삶을 의미합니다. 삶을 통해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에 대한 어떤 일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착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은 어떤 의미죠? 착함은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주 일반적인 의미의 도덕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걸 이야기해요. 의로움, 디카이오시네는
도덕적인 악을 버린 정직한 태도를 의미하고요. 진실함, 알레데이아는 외식에 반대되는 도덕적인 진실함을 이야기해요. 진실을 가리는 어떤 허위 사실들, 또한 겉을 포장하고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감추는 외식에 반대되는 진실함,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의롭게 사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절에서는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하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고요, 지난 일이니까 잊혀지고 사람들에게서 조금 멀어지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결코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의 전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허물은요, 빛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드러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요, 성경의 많은 해석이 어려운 난해구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나 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은 뭐죠? 책망을 받는 모든 거예요. 내가 책망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이죠. 우리의 허물이고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래요. 우리의 빛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드러나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이 땅에 완전한 빛이 되시는 그날일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그날이 우리의 모든 책망할 것들을 드러내는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절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의 내용들은 참 다양한 성경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한글 성경이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책망할 것들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죠? 부끄러운 책망할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번역본들을 찾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나 보는데, 특별히 공동 번역을 보면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공동 번역을 해놓았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라고 공동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한번 지으면요, 우리는 그 기억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그 죄는, 우리가 책망받을 것들은요,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잠시 덮어지고 감춰지긴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친다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이 비춰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요 오히려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저희 딸하고 딸이 영화를 예매해 줘가지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성탄절 이브에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가능하면 스포가 되지 않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영화를 관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끔찍한 장면들이 없을 수 없는 영화이다 보니까 마음의 준비를 간단히 하시고 보셔야 될 텐데요. 거기에는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 가운데 결국은 일본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밀정이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요. 누군가 밀정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계획들이 들통이 나고요.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밀정이 누구인가를 찾아내요. 결국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동지들이요. 안정권에게 일정을 처단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정권은요. 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자고 말합니다.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사람들 안 된다고 하는데도요. 안정권이 강하게 한 번만 기회를 주자고 해서 그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가 돌이키는 모습이 나와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가 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을 묘사해놨는데요. 그 장면을 보다 보면요. 참 누구라도, 아니 나라도 밀정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는 그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동지들을 팔아야 했던 그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밀정으로 남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확인하겠지만 그런데 그 모습을 돌이키는 장면에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비록 잘못했지만 이제 그가 밀정으로서 적군의 편에 서서 그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자꾸만 어떤 일을 잘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밀정이 되어서 일을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요, 일을 열심히 하면요, 동지들이 그만큼 더 죽게 되고요. 그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죠? 누구의 편에 서는가 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하는 것을 감추거나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열심히, 이걸 잘못했으니까 저걸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갑니다. 오늘 마지막 주 예배 드리고요. 이제 송구영 신예배 드리고 다음 신년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또 2024년도 우리 부족한 게 있으니까 2025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2024년에 기도를 좀 많이 못했으니까 2025년은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2024년에는 내가 예배를 더 일찍 와서 더 많은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내가 2025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 어차피 안 되는 거 헌금이라도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가?
왜 이렇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진짜 빛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감출 것이 아니라 결국 드러날 것을 기억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빛이 비추는 자는 그것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공동번역에서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라고 번역을 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단순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를 날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많이 하든 부족하든 오른편에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편에 서지 말고요. 빛의 편에 서야 되고요. 세상의 편에 서지 말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 빛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일을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악에 속한 사람을, 어두움에 속한 사람을, 세상에 속한 사람을 빛에 속하고 의로움에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그 하얼빈을 보면서요, 참 역사의 아픔도 생각하게 됐지만 이 안중근이라고 하는 사람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늘 그 신앙이 우선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요, 우리가 오른편에 서면요, 일을 잘하면 그 오른편에, 그 의로운 편에 어떤 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왕이면 더 도움이 되는 사람, 대단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이 도이로부미를 총으로 사살한 그 사건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요, 그 안중근의 그의 과오를 먼저 이야기해요. 대한민군 참모중장인 안중근은요, 그들의 동지들과 함께 싸운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요, 그곳에서 사로잡은 일본군 장교와 그의 병사들을요, 만국 공법에 따라 전쟁 포로인 그 군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안중근의 이 선택으로 오히려 그때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 모두요, 목이 잘려 죽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요, 동지들이 모두 죽고요, 이제는 이 동료들로부터 안중근은 의심까지 받게 돼요. 저게 밀정이 아닌가. 그는요,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목이 잘린 그 동료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그리고 힘겹게 두만강을 건너서요, 동지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그들에게 책망을 탁 듣고 묵묵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죽은 동지들의 참담한 비명이 귓가를 맴돌고 눈앞을 떠돌았습니다.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죽은 동지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대한제국을 유린하는 일본 늑대의 우두머리, 늙은 늑대를 반드시 죽여 없애자고. 이제까지 안중근을 비난하던 동지들은요, 이제 그의 뜻에 동참하기로 결심하고요, 함께 단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칩니다. 물론 그는 잘못했고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로 인해서 처참한 결과가 찾아왔지만 그들은 생각합니다. 안중근은 바로 우리의 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일에 그가 잘못했지만 부족했지만 그와 끝까지 함께했고요. 그 거사를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함께 그 일을 도모합니다. 가을변의 포스터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목표, 늙은 늑대를 처단하라. 왜 하필 우리는 12월 초에 이 처단이라는 단어를, 이 생소한 단어를 다시 접하게 되었다가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안중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참모 중장으로서 적군의 수장을 처단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안중근에 대해서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실들을 이곳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어느 편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서 있다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요, 오늘 안중근처럼요, 그가 비록 실수하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요 독립군의 편에 서서 대한제국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 동지들은 그를 끝까지 인정해줬고 믿어주었고 그와 함께했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수많은 어떤 노력과 헌신과 일이 아니라 네가 나의 편에 설 용기가 있느냐고 예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이 비치면요 우리의 책망할 것들이 드러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편에 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꼭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을,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편에 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잘못도 분명히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낼 텐데 하나님이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의 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어느 편에 서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계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 빛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편에 선 자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한 힘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빛의 나라를 위해서 보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최선으로 잘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적어도 내가 하는 열심히 우리 형제들을, 우리 동지들을 위험에 도탄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지 못하지 않고 그것을 가로막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말이죠.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세상의 편에 서서 그저 열심히 잘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저 근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려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잘하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 몸은 분명히 교회에 있는데 나는 세상의 편에 서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빛이 비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일정의 이야기처럼 자칫 우리는 교회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의 밀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돌이켜 주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직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우리의 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에게 좋은 일, 나쁜 일, 아쉬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빛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부족했을지라도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도 너무 큰 아픔을 당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아픔이 당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삶은 힘들고 세상은 각박합니다. 어제 환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의 주머니 사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하고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당당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후회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던 그 모든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 내가 부족했을지라도 나는 빛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편에 선 자임을, 그것을 기억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속하지 말고 빛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됩시다. 말이 좀 길죠? 한 가지만 더 고백해 볼까요? 세상 편 되지 말고 하나님 편이 됩시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살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네, 그런 서로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2024년 한 해 수고했다고 우리 다독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저는 그 밀정이 된 그 배우가 연기하는 그 연기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 믿음을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혹독한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죄악 가운데 빠진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빛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빛이 될 수 없는 자들,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모든 사람들마다 빛이 될 것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을 받아 드러나게 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때론 죄를 지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되어 오늘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잊지 않으며 이제 2024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한 해를 그 빛의 자녀로서 돌아보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 편에 서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